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에는 크게 개인적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경험이란 한 개인이 살면서 겪게 된 개인의 서사라면 사회적 경험이란 인류가 생존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의 이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왜 중요한가? 이 사회적 경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존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호랑이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물론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 볼 수 있죠. 사파리에 가면. 하지만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호랑이를 직접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인류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 호랑이가 맹수라는 것을 알고 조심하게 됩니다. 즉 그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경험은 단순해야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경험들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험을 통해 또 인류는 절대자 또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종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경험적으로 절대자를 찾게 되었고 거기에서 종교가 탄생했다라고 종교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회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종교적 성향 역시 나타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매우 종교적인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자연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절대자와 초월자에 대한 두려움이 축적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나 홍수 등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절대자의 노여움이나 징계라고 여기는 생각들이 팽배해 왔습니다. 즉 우리 민족의 대부분의 초월자에 대한 인식은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노했다라는 말을 그래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또 하나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말도 그래서 많이 씁니다. 즉 하늘은 우리에게 있어 두려운 대상,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우리를 벌주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우리 민족의 사회적 경험들이 이어져서 우리나라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늘날 성도들의 인식 또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생각들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규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규범을 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중심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노아 홍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통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마음은 심리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홍수가 끝난 후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노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쉽게는 모두가 다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참 감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노아에게 그것만 남았을까요? 세상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 내 곁에 함께 살던 이웃들이 그 홍수 속에 쓸려가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면, 그저 자신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냥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의 용어 중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큰 사고를 만나 크게 놀라거나 상처를 받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트라우마라 한다. 이게 트라우마의 정의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은 물만 보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던 적이 있었죠.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출받은 사람이 얼마 전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너무 괴롭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어딘가를 지나가다 보면 저게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세월호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도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는 어떠했을까요?
노아는 어떠했을까요? 함께 살던 이웃들이 모두 홍수로 쓸려가고 자신이 살던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겨서 다 멸망당한 것을 보았던 노아는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저는 노아 역시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노아였다 해도 분명 그랬을 것이다. 그런 일을 겪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혹시 나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멸망시키신 하나님께서 나 역시 멸하지 않을까, 징계하지 않을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도 한 번에 물로 쓸어버리신 하나님이신데 나 하나쯤이야. 그런 노아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로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내가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그 내가는 하나님을 뜻해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언약을 맺는다. 내가 지킨다. 끝없이 내가 얘기합니다. 너 말고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주체가 내가,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흔히 쌍방간에 맺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해라. 또는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마. 이 구조가 언약이고 계약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단 한마디도 너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만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그 증표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증표까지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언약을 맺었을까요? 노아가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친히 무지개라는 증표까지 세워 스스로의 언약에 대한 증표를 노아에게 확실히 주신 것일까요? 노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혹시 그것은 노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사해 주시기 위함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에게도 내가 분명히 언약을 세우게.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지금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게. 그러니 노아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혹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위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치면 그래서 가장 먼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찾게 되고, 결국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내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물론 날마다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규범적으로 이해하고 만나는 것만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대립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규범적으로 이해하려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논쟁이었고,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요청하는 자들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은 규범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을 어겼으니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돼.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거듭 강조합니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가셔서, 아니, 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들도 모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규범적인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그들의 눈에는 모두 죄인으로 보였었던 자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선포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규범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씻어주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새로운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이제 살라!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노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 바로 뒤에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술에 취해 옷이 벗어진 채도 모른 채 잠에 드는 헝클어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비록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헝클어지기도 하지만 스스로 세우신 그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는 결심하지만
밤에 잠들 때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면 아침에 내가 결단했던 그 결단은 어딘가로 사라진 채 여전히 나는 오늘 하루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빵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노아에게 찾아와 내가 언약을 세우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언약을 세운다. 무너져도 헝클어져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외는 공포에 기반한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푸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하심에 대한 경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혼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하고 맹세해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무서운 사람 곁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이용철 집사님 딸 수는요, 제가 가기만 하면 도망가요. 제가 무서운가 봐요. 나는 정말 수가 사랑스러운데. 그래서 언제쯤 제가 내 마음을 받아줄까? 그게 제 고민이에요. 내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막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뚱뚱해서 몸이 이만해서 그래서 두려워 보일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미니가 가면 또 잘 가거든요. 걔나 나나 비슷한데. 그럼 또 왜 그럴까? 아, 내가 그 설교 시간에 맨날 앞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래서 그럴까? 뭐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수가 이쁜데 걔는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어쨌든 가까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따뜻한 품으로 다가오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무너져도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네가 그렇게 완전할 줄 알았니? 아니야, 너 원래 그래. 괜찮아. 나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시 하면 되잖아. 힘들어? 그래서 내가 있잖아. 내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그렇게 따뜻한 품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의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하나님께 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이제 넷이잖아요. 제일 막내 우리 성인은 이제 5학년이 됩니다. 그 녀석은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세세하게 조잘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큰 놈은 물어보면 오늘 학교 잘 갔다 왔냐? 오늘 학교 어땠냐? 수업은 잘 들었고? 선생님은 어때? 괜찮아. 끝이에요. 점점 성인이 되면 독립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또 그 커가면서 겪었던, 경험했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없죠. 그러니까 아빠 하면서 안기지요.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아주 작은 것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미워가지고 욕했습니다. 속으로. 나 누구보다 너무 미워서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애교도 부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행복하십니까?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웃음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아주 큰 행복이 있지만, 또한 삶 속에서 매 순간 깨닫게 되는 작은 행복들이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고백들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서강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도 매일 삶 속에서 느끼고 고백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이 되도록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